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던 어느 주일날 허름한 옷차림의 노총각이 예배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지요. 어떻게 오셨나요? 한 성도가 물으니까 저 목사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성도 중 한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뵙자고 하는데요. 근데 옷차림을 보니까 부고라는 사람 같아요. 그냥 돌려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그래 잠시 후에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키가 원칠하게 크고 진짜 옷을 허름하게 입고 와서 얼핏 보면 이 양반은 부고라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 자리에 앉은 다음에 어떻게 오셨는지 물었더니 저는 이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소방서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소방대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럼 그렇지 구걸하러 온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래요. 사실은요 제가 목사님을 압니다. 네? 저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연히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에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 속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을 찾아가서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찾아오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펼쳐가면서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아주 상당 시간을 성경을 풀어주었어요. 설명을 해줬어요. 감사한 것은 이분이 그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주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나 구원 받았으니까 침례를 받겠다. 그래 침례를 베풀었지요. 그래서 진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노총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신앙심 좋은 자매를 만나서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했는데 자녀도 잘 낳고 지금까지 수십 년 흘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좋은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배당 문을 열어준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이면 가세요 하고 얼른 내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제가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가 됐든 5,000원짜리가 됐든 꺼내가지고서 주면서 가시라고 이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문 열어준 사람도 잘했고 들어오시라 해서 대화를 하는 그때 하기를 진짜 100번 잘했다 라는 말로 스스로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람의 외모를 매우 중시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외모를 차의 크기로, 집 크기로, 직장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라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 시대 속에 역시 외모를 중시하는 통조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모를 중시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외모 중시 위험, 외모 중시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모 중시하지 말아라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1절로 여러분 함께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 구절 맨 앞에는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아주 자주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 속에 야고보가 이 편지받는 수신자들을 향한 다정다감한 친밀함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대로 영광의 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묘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영광이 있으니 곧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킬까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1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지 마라?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니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해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드리는 말씀,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마라. 왜 그러냐? 왜 외모로 중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차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외모 중시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차별을 이해하도록 우리 야고보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집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회당을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회에 예배 시간에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야고보는 대조적인 차원에서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자가 들어오면 관심을 기울인다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가 오면 관심도 안 기울이면서 거기에 앉든지 서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불친절한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외모로 중시하는 것인데 바로 차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너희끼리 차별하며. 왜 차별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째서 가난한 자와 부자 차별 대우를 하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외모 중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차별하지 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모 중시하는 것은 역시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관심 기울여주고 가난한 자는 관심도 안 기울여주고, 부자가 오면 친절하게 자리까지 안내해주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들어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서든지 아무런 이런 그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모 중시하는 것은 차별이요
악한 생으로 판단하는 것이요 나아가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어떻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 구절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관계와 하시는 말씀, 뭘 해주시는지를 설명한 구절이고, 그 다음에 6절은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들이 믿는 사람 또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세요. 6절 중간에 보니까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절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세 부류를 야고보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이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하셨는데 그리스도인 너희들은 가난한 자들을 괄시를 한다, 무시를 한다. 그리고 부자는 그리스도인과 가난한 자들을 포함해서 학대를 하고 법정으로 막 강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존귀한 이름을 조롱한다, 우습게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외모 중시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가지 드러난 거 기억하시지요? 외모 중시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 하나, 그건 다름 아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10절, 11절, 12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 다음 구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에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 이해하시지요? 다른 건 다 지켰는데 또 다른 걸 어기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몸으로 다 법을 어긴 거나 마찬 것이 된다. 왜 이 말씀을 야고보가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간음하지 아니했습니다. 살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보니까 그거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채 했던 것을 야고보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를 든 겁니다. 정신 차리라. 내 말 잘 들어라. 너희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의 외모 중시하는 것은 어기잖아. 그러면 간음 안 했어. 살인죄 안 저질러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라 다름이 없다 라고 하면서 작게 여기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야고보는 사람을 대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외모 중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외모 중시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대우는 거다. 하나님은 차별대우하지 않는데. 서울에서는요 아주 그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소위 강남 그러면은 부자 동네를 통하고 좀 뭐 수준 있는 사람 통해서 그 수준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인다고. 아,
이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서 은연중에 수준을 나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다 하는 뉘앙스를 풍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짜 하나님의 수준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수준이, 인간이 수준 있고 나눔을 이거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입니다. 간격도 폐하시고 장격도 폐하시고 우리 하나님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정작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차별을 한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수준 있는 사람을 맞이해 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처럼 수준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차별 대우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차별 대우하지 말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죄를 짓는 이런 자세의 모습을 갖지를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야고보는 사람 외모 중시하는 것을 예방하는 비결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외모 중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나? 비결이 무엇인가? 세 가지 법을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소리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여기에 독특한 법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가의 법인 것입니다. 왕가의 법이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제정한 법은 아무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 황제의 법 그러면은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사조 거기에 대한 인정 이런 것이 팽배해 있던 시대에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그분의 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법을 최고의 법으로 묘사한 말이 왕가의 법이라는 말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은 것이 왕가의 법인가? 이미 야고보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9절,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무엇이라 기록했는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1계명부터 중간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나머지 뒷부분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 계명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변하셨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크고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이복 동생 되는 야고보는 그러한 법을 왕가의 법이라는 말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 중시하지 않은 비결이 무엇인가? 야고보가 제시하는 거예요. 왕가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성취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는 한 번에 다 이루라, 순간적으로 다 이루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하라는 의미라면 우리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속에 담긴 의미는 성실성의 믿음, 지속성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나타내가는 과정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나의 목회 비전을 샬루리다 할 때 예수 닮는 성화 부분에서 말씀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질 때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는 예방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요? 복음을 들을 때 듣지요? 그리고 나는 한없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할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걸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구원의 경험을 하는 사람,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아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심어 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웃을 사랑해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는 비결, 왕가의 복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생각을 해라. 깊이 생각을 해서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가득가득 채워서 흘러 넘치게 하라. 누구에게? 이웃에게. 이렇게 될 때 이웃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외모로 중시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법 중에 왕가의 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둘째의 비결, 자유의 법을 말씀합니다. 이 자유의 법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유의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이 있었고 죄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습니다. 얽매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죄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 순간은 새로운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야고보는 자유의 법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하는 법이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 야고보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그랬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자유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상급이 좋도록 많도록 훌륭하도록 하려면 자유의 법을 따르는 말과 행동을 잘하는 거죠. 그게 다른 말인 이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외모 중시하는 자세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법을 따르는, 자유의 법을 성취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왕가의 법, 자유의 법. 마지막 법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법은 긍휼의 법이에요. 왜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긍휼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심을 갖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러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자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돼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더니 하나님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세를 가져라.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긍휼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계실 때에 아주 유명한 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는데 나사로였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의 집 대문에 누워 음식 나오는 거기서 구걸하고 살았다. 그런데 부자는 얼마나 부자든지 호화에 막 연락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죽음 앞에는 견디지를 못했다.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그 다음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어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보내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대답이 왔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너는 잘 지냈지 않냐? 나사로는 고통을 지냈다.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지내고 너는 여기서 고통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음성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긍휼을 안 베풀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정작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멀리 아브라함 보고 외치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응답이 뭐라고 왔다고요? 그래, 너 불쌍하다. 아니지요. 긍휼 없는 심판이 온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야곱의 말씀이 오라요. 너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 땅 사는 동안에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모든 사람을 향하여 긍휼 베푸는 이런 자세, 오늘도 갖고 내일도 갖고 성실성과 지속성의 믿음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결 세 가지를 제시했지요. 야고보께서 하나는 왕가의 법, 그게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자유의 법을 지키라고 그랬어. 성취해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유의 법이란 부자를 외모로 취하고 가난한 자를 외모로 무시하는 이것은 자유의 법이 주시는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인정받을 만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의 법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가의 법도 알아요, 자유의 법도 알아요, 긍휼의 법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외모로 중시하지 않도록 실제로 나타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테이시 자매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암송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것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오셨을까요? 도와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연약한 것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왕가의 법,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 법, 우리에게는 긍휼의 법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가고 성취해 가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자꾸 늘어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시기에 튼튼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차별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이 와도 죄를 짓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지역 사회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우리 개개인은 모였으면 교회 성도이지만 흩어지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곳에서 차별되고 하지 마시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